구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하고 내일 두 번에 걸쳐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손안의 작은 기기로 세상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죠. 작은 컴퓨터를 손에 들고 다닌다. 이건 우리의 상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 가족, 또 심지어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실수 없이 이제 소식을 주고받고 수많은 정보뿐만 아니라 내 감정, 내 감정이 어떠한지,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까지, 싫어요, 좋아요 이런 것까지 실시간으로 나누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계와 소통의 거대한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연결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시대를 함께 통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의 가장 큰 영적인 역설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의 외로움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홀로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아무리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아무도 내 영혼의 깊은 곳을 만져주지 못한다는 그런 근본적인 고독의 그림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많은 잔치 음식이 있고 또 풍악이 울리고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 잔치집 가운데 한가운데 서 있지만 나 혼자만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그런 공허함과 같다라고 표현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외로움 앞에서 가장 먼저 저지르는 실수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이 고독을 인정하거나 직면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떻게 해든지 누가 좋아요, 싫어요, 답글을 달아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직면을 하지 않고 더 시끄러운 소음, 또 더 많은 만남, 또 더 자극적인 재미로 필사적으로 그 고독을 덮으려고 애를 쓰게 된다라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수록 고독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에 더 깊은 그림자를 들이오게 되는 겁니다. 단언컨대 세상의 어떤 재미도 어떤 인간적인 좋은 관계도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 영혼의 이 목마름, 고독의 뿌리를 뽑아낼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이 고독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마침내는 우리를 스스로를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영적인 적이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독의 문제에 대한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해답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직 한 분, 겟셋마네 동산의 밤을 피땀 흘리며 홀로 통과하신 예수님만이 우리가 이 고독에 대해 진정으로 이 말씀을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적인 위로와 지지가 완전히 끊어진 그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 외롭고 처절했던 밤을 어떻게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길, 승리로 바꾸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41절, 42절은요, 예수님께서 세 번의 피와 땀이 흘리는 기도를 마치시고 잠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돌아오시는 극적인 순간입니다. 3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실 만큼 고통과 고뇌에 가득 찬 모습이 34절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의 기도를 마치신 후에 우리가 금방 읽었던 41절, 42절에 나오신 제자들 앞에 서신 예수님의 음성에는 평안과 흔들림 없는 결단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고독을 이겨낸 승리의 외침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41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세 개로 좀 끊어볼게요.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자고 쉬라. 첫 번째. 그 다음에 그만이다. 두 번째. 세 번째, 때가 왔도다.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의 흔들림 없는 승리가 이 세 가지 선포 가운데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피땀 흘린 기도를 마치시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돌아와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이제는 자고 쉬라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구절로 느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왜 그러냐면 당황스러운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을 팔아 넘긴 유다로 인해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들이 곧 닥쳐올 가장 긴급하고 위태로운 순간입니다. 자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면 잡으러 오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깨어 있어야 예수님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실 텐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구절이 돼야 됩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으시면 안 돼요. 제자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이제는 자고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발견하게 되냐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주님의 초월적인 평안이 담겨 있는 그 평안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잠든 제자들을 향한 감정적인 분노나 인간적인 책망이 아닙니다. 야, 이제 자, 그냥 쉬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똑같은 말이지만요, 주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그 마음이 우리가 때 다가오는 거하고 그 말이,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제 뭘로 다가오는 거예요? 책망이나 분노로 다가오는. 야, 다 치워. 잠이나 자.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면에 더 깊고 강력한 영적인 통찰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들으셔야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너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너희의 연약한 힘으로는 이 고독하고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더 이상 나를 도울 수 없다. 그러니 이제 너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어라. 이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한 위로와의 도움의 단계를 완전히 넘어서셨다라는 선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더 이상 사람의 격려나 제자들의 지지에 의지할 필요가 없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인간적인 위로가 끊어진 가장 깊은 고독의 자리에서 옮겨지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함 가운데, 그곳 가운데서 완전한 평화 가운데 자리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독을 이기는 확실한 힘의 첫 번째 발걸음이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선포가 뭐예요? 그만이다 라는 외침. 이게 가장 강력한 핵심이 되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원어에 가까운 번역은 뭐냐면 이 그만이다라는 것은 충분하다, 다 되었다, 끝났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빚이 모두 갚아졌다, 다 지불되었다 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완전히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고통스러운 인간적인 고민이 끝났다라는 선포가 되는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세요 라는 인간으로서 가장 피하고 싶은 마음하고 어떤 게 충돌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이 고뇌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끝났다라는 선언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남김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로 털어놓고 아버지 뜻 속에서 완전한 해답을 얻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해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 따르겠습니다라는 순종의 약속을 마음속으로 확실하게 도장을 찍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드린 후에 그만이다 외치시면서 고통과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싸움이 완벽하게 승리로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선언이 되는 구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도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완전히 결판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만이다라는 선언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 안에서 그 결판을 완전히 내셨다라는 선언이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내적인 승리를 선언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가올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때가 왔도다. 세 번째죠. 때가 왔도다. 이것은 절대로 이제 끝났다라는 운명적인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이 땅에 온 가장 중요한 이유, 바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이제부터 시작한다. 때가 되었다. 그 선언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당신을 배신할 유다의 발소리,
곧 닥쳐올 채찍과 십자가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비참한 고난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이야말로 인류를 구원할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임을 이미 기도로서 확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는 주님께 잠시 잠깐 머무는 외로운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결단의 무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점, 때가 되었다. 그 선포가 되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토록 극심한 고독 속에서 제자들마저 잠들어버린 인간적인 절망 속에서 그만이다, 때가 왔다, 이렇게 흔들림 없는 평화와 승리를 선언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 비결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오직 기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한 십자가를 이기란 유일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독이 무엇일까요? 고독은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진 단절된 상태를 우리가 고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사람들에게 완전히 멀어졌을 때 바로 그 외로운 자리, 세상 문을 닫고 하늘 문을 여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과의 단절된 상태에서 그 외로운 자리에서 세상 문은 닫혀졌지만 닫혀진 상태로 가만히 계시지 않고 하늘 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세상의 모든 위로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깊이 하나가 되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길을 뭐라고 해요?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곳에서 누구와 독대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다 닫혀버렸으니까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사람에게 받을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과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시작하시는 거죠. 무한히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고독의 특징인 단절을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인 뭘로? 기도로 완전히 승리로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독을 대하는 영적인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고독을 오히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1:1 만남의 초대장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이라는 것은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진 대신 영적인 집중력이 극대화되는 시간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가 줄어들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더욱더 선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을 짓누르는 외로움 또 고독의 그림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가 바로 영적인 돌파구가 열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이 고독을 세상을 향한 원망이나 또 절망적인 어떤 침묵으로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처럼 세상 문을 더욱 닫고 기도의 문을 열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전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고 그럴 때 고독은 더 이상 저주나 절망의 시간이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혼자임을 이겨내고 승리한 영적인 원리를 붙들었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에콰도르 정글에서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젊은 나이에 순교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순교하기 전에 적었거든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절대 붙잡아 둘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써 붙잡아 두려 해도 결국 사라질, 붙잡아 둘 수 없는 것이 뭘까요? 그건 사람의 위로예요. 붙잡을 수 없어요. 안개예요. 붙잡아 둘 수 없는 것, 세상에 덧없는 위로, 사람들이 주는 평안,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붙잡아 둘 수 없는 것 버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 예수님과의 영원한 동행이죠, 동행.
이거 얻기 위해 결코 붙잡아줄 수 없는 사람들의 위로, 사람들로부터 주는 일시간 평안, 그거 버리면 세상은 우리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바보 같으니라고. 근데 짐 엘리야 선교사님이 적은 거는요, 그게 바보가 아니래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인간적인 위로를 완전히 차단하셨잖아요. 그죠? 버리고 고독 속에서 기도를 택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결, 승리를 확보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 영원한 것을 얻는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인간적인 모든 위로와 도움을 다 상실한 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이 외침은 고독과 두려움을 이겨낸 승리의 선언이 되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장 외롭다고 느껴지는 순간, 직장이나 가정 혹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마음 깊은 곳에 고독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들어오라고 가장 강력하게 초대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면서 세상과 사람에 대한 문을 닫으시고 오직 기도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독은 더 이상 저주나 절망이 아니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기도를 통해서 혼자임을 이겨내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흔들림 없는 그 승리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오늘과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